오늘은 베드로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희망의 책,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5장으로 된 서신인데 희망 혹은 소망이란 말을 1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희망은 고난 중에서 지니는 희망입니다.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가지게 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영광과 즐거움에 처하라. 그래서 영광과 즐거움이란 말 26번이나 반복됩니다. 물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근데 성경에 베드로가 썼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참 이상해요.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안 썼다 그거 연구하느라고 평상 보내는 또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언제 그 베드로전서 편지를 썼느냐 하면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아마 63년경으로 생각들 합니다. 왜 63년이 중요하냐면은 로마 네로 황제의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한 핍박이 64년에 일어났습니다.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고서는 본인은 그 불타는 걸 보면서 시를 읊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불이 다 지나간 뒤에 로마 시민들이 아주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 독재자들의 수법이지요.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그렇게 뒤집어 세웠습니다. 그때로부터 오해를 바탕으로 한 민심을 등에 업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로마시가 불탄 날이 64년 9월 17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됐는데 그해 연말쯤 가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순교당하기 1년 전쯤 앞으로 닥칠 엄청난 핍박의 그 먹구름을 예감하면서 앞으로 닥칠 고난이 있다. 이 고난 속에서 희망을 가져라. 왜냐?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소망을 가져라. 고난 중에서 즐거워해라. 이게 이제 베드로서에 쓰여진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게 시작된 뒤로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로마시를 피하게 됩니다. 로마시에서 서남쪽으로 이제 도시를 빠져나가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미아리 고개쯤 되는 고개를 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미아리 고개 같은 그 서남쪽 고개 도중에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그때 아주 베드로가 한 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는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이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로마로 간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서 주님, 저도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피난 가지 않고 로마시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로마시로 되돌아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헤어지는 자리에서 베드로의 아내가 그대여 승리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핍박을 예감하면서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가장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과 고난 중에서 심령에 임하는 희망과 희망 중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7절에서 앞으로 닥칠 교회와 크리스찬 개개인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심려를 기울여서 쓰는 내용이 1장 7절에서 고난이 왜 오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고난이 왜 오는가? 있는 고난도 막아주실 주님이신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엄청난 믿음의 시련 고난이 왜 오는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마지막 날 만났을 때 베드로야, 아무개야, 네가 그런 시련과 고난 중에서 견뎌낸 것 정말 칭찬할 만하다. 넌 정말 존귀한 자다. 그래서 고난이 임하는 거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2장 21절 보면은 우리가 처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고난을 겪으면서 본을 보이신 분이 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염두에 두고 그 고난의 본을 보여신 고난의 모델이 있다. 그 모델이신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이겨나가자. 고난의 본보기를 말씀합니다.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겪을 고난에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다. 금년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지적하면서 한국교회는 부활의 새벽만 가르치고 십자가의 밤을 가르치지 않았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만 강조하고 부활 이 전날 밤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지 않았다. 십자가와 부활이 합쳐져서 십자가의 밤과 부활의 새벽이 합쳐서 기독교인데 부활의 새벽의 영광만 얘기하고 십자가의 밤을 얘기 안 하면 기독교는 절름발이가 된다. 지금이 부활절을 앞둔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 위에서 고난을 본보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날까지 그 앞에 40일, 한순이 열흘이니까요. 사순절이면 며칠이겠습니까? 40일이지요? 그런데 46일간 지킵니다. 금년에는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4월 20일 부활절 전날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46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40일 기간 동안에 주일이 6번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고난 끝에 승리하신 날이니까 주일은 빼고 보통 날만 40일 계산해서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순절로 지키면서, 사순절 기간은 뭐이냐? 예수님 본받자, 이겁니다. 우리 위에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자.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영적 교과서로 쓰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mitation to Christ, 그리고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중세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토마스 아켄피스가 수도원에 수행하러 들어오는 신입 회원들을 훈련시키는 교재로 처음 집필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다 한 권씩 사서 마련해두고 평소에 가끔 마음이 산란할 때 가끔 한 장씩 읽으면 영적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자.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절제합니다. 담배 피우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사순절 기간에는 끊습니다. 꼭 피워야 되면은 부활절 끝난 그 다음 날부터 배우시고 다시 피우도록 하고, 뭐 아예 그 기간 동안에 끊어버리면 감사하고요. 응? 또 술자석 같은 데도 멀리하고, 세상 오락은 가능하면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 본받는 삶, 이걸 경건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경건생활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에서 역시 우리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 14절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있다.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못된 짓 하고 고난받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옛날 지역 살아보니까요, 그 절도하다가 들어오고 한 사람들, 선배들이 후배가 들어오면 위로합니다. 야, 이 엄동설안에 너 담 넘어 댕기느라고 고생했다. 진역 왔으니 푹 쉬어라. 이런데. 다 추운 겨울에 다 잠든 밤에 너무 집 담 타놓고 앉으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 저끼리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너 수고했다. 지역 와시 쉬어라. 여러분, 인생은 고생입니다. 인생은 고생인데, 뜻있는 고생이냐? 의를 위한 고생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고생이냐? 세상 욕심, 세상 쾌락, 허탄한 것 때문에 오는 고생이냐? 거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생했다고 누가 나한테 말하면요, 인생은 어차피 고생하는 길인데, 고생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고생을 찾아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별 고생이라고 생각 안 했수다. 네, 그럽니다. 어차피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없어서 고생이지요. 돈이 많으면 또 관리하느라고 고생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 배고프 고생이지요. 양식이 많으면 또 그 살 빼느라고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그 다이어트 하는 거 보면요, 내가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특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인데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주
권했습니다. 북조선에 갔어요. 북조선에. 석 달 만에 빠질 깁니다. 내가 아주 책임지고 내가 소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생이요, 고생. 그런데 본문 말씀에 헛된 일 하다가 고생하면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의를 위한 고난이다.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고생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고생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즐거워하라. 26번 나와요. 즐거워하라.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고난이란 말은 15번. 즐거워하라가 26번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에서도 역시 고난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를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영적인 마음의 무장을 하라 이거죠. 앞으로 닥칠 고난을 이 대영적 지도자가 예감을 하고 이제 고난의 먹부름이 가까이 온다. 마음의 무장을 해라. 영적 갑옷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의 의미가 뭐이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 의미가 뭐이냐? 세상 것에 쏠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뜻을 따라 살게 해주려고 고난이 오는 것이니까 고난 속에서 너희는 육체의 것을 쫓지 말고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신령한 삶, 참 경건한 삶을 살도록 사람 됨됨이를 갖추게 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참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아주 죽을 자리에서 욥기 23장 10절 읽고 은혜 받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못 살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뭐이냐 그걸 깨달은 뒤에 그 자리를 내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은 죽을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23장 10절 말씀 78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74년도입니다. 74년도. 제가 몸을 다쳐가지고요. 중앙정보부에서 몸을 다쳐가지고 지금 제가 65kg인가 그런데 그때 37kg로 내려갔습니다. 37kg. 내 친구들이 날 별명을 붙이기를 미스터 비아프라 그래서 비아프라. 비아프라에 그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남았어. 미스터 비아프라. 바싹해요. 자고 나면 목에서 피가 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콩밥을 주는데 이빨이 전부 흔들거리니까 콩을 씹을 수가 없어요. 콩을 씹으면 시큰거려요. 이빨이 시큰거려서 씹지를 못했습니다. 콩은 전부 골려놓고 보리만 골라서 입에 우물우물 씹고 넘기고 아주 죽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성경 읽다가 욥기 23장 10절 읽고 그 고난 시련 속에 깃든 영적인 뜻, 아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 깨닫고 나니까요. 용기가 나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치범 독방에 앉아가지고 내가 죽게 된 것을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부모도 형제도 다 모릅니다. 누가 안다고요?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그냥 두시면 이해가 가는데 아시면서 왜 그냥 두냐. 알면서 왜 그냥 둘까? 여러분, 너무 눈도 잘 안 보이지요. 음식도 못 먹겠지요. 그래서 내가 교도관한테, 교도관님, 이 눈이 잘 안 보이고 하는 게 아마 비타민이 부족해 그런 것 같으니 소금국만 주지 말고 채소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어. 응? 네. 여기 뭐 호텔인 줄 알아? 주문 식당인 줄 알아? 잘해주면 또 돌아서 안 돼. 아따 참 인정사정 없어요. 어떡합니까? 집에 가서 먹으라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런데 아시면서 그 자리 두냐야. 그가 나를 뭐 하신다고요? 단련이요. 훈련.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 훈련시킨 후에는 결과가 뭡니까? 정금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연단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 다져진 인격과 신앙, 비전과 꿈.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난의 시절, 고난의 연단의 꼴짜기를 거치게 하신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로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눈앞에 두고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즐거움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이겨라. 왜냐? 그 고난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육적으로 정욕으로 살지 말고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다.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5장에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5장. 자, 5장 4절 말씀. 5장 4절 말씀 보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우리 예수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 면류관을 생각하고 잠시 고난을 견뎌라. 그러고 5절 말씀. 5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쳤어 복종시켜서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삶으로써 우리가 온전케 되고 그러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처럼 정금 같은 사람. 성경에서 정금이라 그러면 믿음을 정금이라 그러는데 보통 믿음은 정금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통해서 다져져서 얻어진 믿음이 무슨 믿음이지요? 정금 같은. 99.9% 금이 정금이죠. 금. 우리 인격과 신앙이 세상에 속한 거, 헛된 거, 허영과 낭비와 허탄한 거, 다 고난 속에서 떨쳐버리고 저 불가마 속에서 쇠가 연단되듯이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걸러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보 오늘 보면은 거기에 오늘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그 우리 주보 펴시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 바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삶의 목표가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바로 경건의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경건의 생활 그 중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은 우리 사순절 기간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 온 세계 교회가 함께 치르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는 훈련을 무슨 훈련이라고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 될 질문이 7가지 있습니다. 그 주보 중간에 숫자가 나오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제목 밑에 7번까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 한 번씩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일터에서 요 질문을 딱 메모해두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 스스로 묻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 스스로 살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치셔서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하고 버리고 새롭게 하도록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내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아파트 앞에 동에 사는 사람입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자식, 부모. 가장 가까운 이웃. 여러분, 부부가 한 지붕 밑에 산다고 화평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허물 있으면 용서하고 격려하고 화평이라는 건 성경의 살롬인데 관계지요. 관계. 바른 관계냐. 직장의 동료, 성도와 성도끼리.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가끔요, 목사님 아무개 건차를 좀 애당에 안 오게 해주세요. 아이고 보면요 닭살 돋고요 두드리기 나고 아주 배기 싫어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닭살 돋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애당에 오지 말게 하라고 하면은 쥐가 안 오면 될 낀데 그렇지요? 물론 자기도 와야 되지만은 보기 싫은 사람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는 이웃과 화평하게 지나고 있는가? 관계입니다. 관계. 세 번째 뭔 질문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의 뜻을 행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내 뜻을 앞세워놓고 예수님은 간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학문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자식도 기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힘쓰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뭐냐? 나는 날마다의 삶 속에 첫째 뭐이지요? 겸손.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절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 지금 두 번째 주간이지요. 내가 오늘도 겸손, 인내, 절제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미국에 다니엘 골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책 한 권 쓰고 세계에 유명해진 분입니다. 감성지능,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건입니다. 그 EQ를 말합니다. EQ. 머리 좋은 IQ가 좋은 걸로만 알았는데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IQ, 지능 좋은 건 20%밖에 안 된다. 나머지 80%는 EQ다, EQ. 가슴, 사람 됨됨이라. 머리 좋다고 출세하는 게 아니다. 머리 좋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다. 인간성, 가슴, 사람 됨됨이. 머리가 아니다, 가슴이다. 이제 그걸 쭉 썼는데, 거기, 그 사람이 뭐라 했냐. 최고 지도자, 최고 경영자, CEO 그래요. 그 사람 쓴 글 중에 What makes a CEO? 무엇이 최고 경영자를 만드는가? 무엇이 최고 지도자를 만드는가? EQ가 높은 사람이다. EQ. 가슴, 사람 됨됨이. 그런데 EQ가 높다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EQ 높은 사람.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고 온갖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끈기 있게 극복하고 최종의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세 가지. 겸손, 인내,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정상으로 나가는 거이고 지도자가 되는 거이고 다른 사람을 앞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가만히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야.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말이야. 성령. 여러분, 나는 신앙의 실용적인 면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프라그마틱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좋다 이게야. 천당 가기 전에 뒤죽박죽 살고 너한테 왕따 당하고 사람 꼴이 말이야 이게. 오늘 누구한테 돈 좀 빌릴까? 이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사람답게 품위 있게 고상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자기 삶이 예수님이 본보이신 삶과 같이 겸손과 인내와 세 번째 뭐라고요? 절제 삶을 날마다 스스로 살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심리학적인 과학적인 발전과 성경의 말씀이 점점 합치되어 나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사람이 경영자가 된다. 납득이 가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걸 물어야 돼요. 그 다음 몇 번째 질문입니까? 5번째. 나는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일로부터 자유로운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녀도요,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미숙해가지고 자꾸 교회 와서도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남이 자기를 안 알아줘서 못 살라고. 전에 보니까 장로 투표를 했는데 차점으로 떨어졌다고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야, 이게 잘 떨어졌다. 그런 장로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건 장로 권사가 되면 열심히 하고 안 되면 또 집 살아 있으면 되지. 그게 호봉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다녀도 너무 인간적이에요. 내가 어제 신학 후배를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가 선배님은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도 먹고 칭찬도 듣는데 어떻게 담담하십니까? 뭔 얘기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김진영 목사를 사기꾼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도 성자라 그러고, 그렇게 상반된 칭찬과 욕을 먹는데, 본인은 맨날 한결같아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나도 30대에는 욕먹으면 잠도 안 오고 칭찬 들으면 우쭐하고 내가 하는 그 빈민선교 한국일보에 맨 처음 나왔습니다. 그거 신문 나온 거 들고 댕기며 자랑했어요. 내 신문 나왔다. 그런데 30대 거라고 댕겼는데 내가 신문 난다는 게 신기하고요. 막 출세한 것 같고요. 큰 고랑태 먹고 푹 썩고 나니까 도통해버렸지. 이제는. 여러분,
남양만에서 소사업, 이 돼지 사업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 전에 우리 노회에서 한꺼번에 7교회 세워가지고 다 자립하고 하니까 잘한다고 박수 치고 그랬는데, 실패해가지고 빚에 늘에 앉게 되니까 맨 처음 짓밟는 게 목사님들이라고요. 노회에서 나를 제명을 시켜버려. 응? 목사, 교회 덕을 안 세웠다. 근데 또 죽게 하면 살기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또 목사님들이 표창한다고 나오라 그래. 응?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놔뒀어, 그만. 가만 놔뒀어. 응? 가만 놔뒀어. 망했을 때 밟지 말고, 잘한다고 상 주지 말고 가만 놔뒀어. 응? 여러분, 예수 믿다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지요.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지 사람한테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칭찬해도 그러려니 하고 누가 욕을 해도 나도 좋은 점이 있어 그래 툭툭 털고 이거이 우리가 경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성숙되다. 성숙. 이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겸손과 인내와 절제로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너희도 그렇게 하자.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성화의 노력을 날마다 하고 있는가?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우리 구원은 한 구원인데 구원에 세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영어로 tense. 구원의 세 가지 tense.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된 구원, 의화, justification. 지금 하루 살할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성화. 그걸 sanctification, 성화. 마지막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영광스러워지는 영화, glorification.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된 의화. 지금 하루 살할 만큼 거룩하게 되는 성화. 그리고 앞날 주님 나라 갈 때 영광스러워지는 영화. 이 중에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았는 만큼 성화의 노력을 거룩해지는 것을 오늘 또 노력했는가? 여러분, 마음에 닿습니까? 듣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이걸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나마 이걸 체크하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아니고, 다음 주부터 부활절까지 30일간 특별 기도, 새벽 기도 기간을 우리 하려고 합니다. 그 30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아침 5시 밤마다 우리 모이지요. 매일 이걸 우리가 묻는 거예요. 매일. 오늘 또 내가 성화를 위해서 하루를 노력하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또 거룩해지려고 뭔가 노력했는가. 7번째 뭡니까? 7번째.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이걸 신앙의 본질에 속합니다. 이걸 로드십의 문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됐는가? 로드십.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내가 내 비즈니스, 내 학문, 내 청춘, 내 인생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한 거이냐? 내 자신을 위한 거이냐? 여러분, 이걸 우리 질문해야 돼요. 질문.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위에 고난의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인격도 신앙도 우리 삶의 희망도 그만큼 높아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런 성화의 노력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남양만 두레마을에 가면은 생활관 입구에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동파늘에 떠서 붙여놨습니다. 그 집 입구에다가.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누굽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로드십.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때, 내가 내 주인일 때 하고 달라지는 것, separate, 구별되는 것을 거룩하다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너희 속에 있는 희망,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하고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옛날에 없었던 희망이 있어. 희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로 실패와 아픔과 고난 중에서도 희망이 있어. 희망. 전에 없던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희망이 가슴에 벅찬다. 세상 사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자네는 뭐 실패하고 세상적으로 영 볼 모양 없는데 어째 희망이 넘치는가? 물으면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내 기업의 오너로 모신 뒤에 소망이 왔지요. 소망이. 그걸 묻는 자에게 대답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슴에 깃드는 희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하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교와 전도예요. 선교, 전도. 선교와 전도가 딴 게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깃든 그 희망,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한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당신 또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러면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 중에서도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희망을 다 가슴에 함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우리들의 희망의 책이고 우리 삶의 교과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영혼의 지침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자신이 자기를 실망시킬지라도 우리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라에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에 이르렀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과 인내와 절제로서 우리 앞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예수님이 내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오늘도 성화, 거룩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투자하게 하옵시며 세상의 평판과 대접과 인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성숙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성도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